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복음주의의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고, 근데 이제 주요 내용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이 배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인물이 주장했던 것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각인시키고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든지 인물 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교회사 공부를 평상시에 했던 분들은 이 이름들이 익숙하고 이런 주장들이 익숙하고 이런 사상들이 익숙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사를 이렇게 음,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또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를 살피며 아주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런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몇 가지 거시적인 몇 가지 주제들만 뽑아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통 안 가르치기 때문에 되게 처음 듣는 내용들, 또 그런 주장들, 인물들,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야지만 바른 우리가 교리를 추구할 수 있고 바른 또 우리 교회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책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새롭게 출판된 책이 광고하는 걸 하나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단을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이단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교회사 전체 맥락이 보여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또 교부 시대 때, 또 우리 중세 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근현대 교회 사회를 살펴보면 이단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그 당대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게 맥락이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냐면,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사실 모르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단의 역사, 왜곡된 가르침, 잘못된 주장들의 그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잘못된 주장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좋은 교회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도 조직 신학이 있고, 성경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또 하나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역사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신학. 그래서 교회는 성경 신학, 성경 본문 연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정립한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조직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교리와 이런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 신학, 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또 알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교리는 그 역사적 시대적 산물이거든요. 그 역사의 그런 이단적 배경, 그런 왜곡된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그런 이런 교리들이 정립이 됩니다. 이 교리가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정황 때문에 이게 교리가 정립이 되어지고 교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연구와 그리고 우리가 조직 신학과 그리고 이 역사 신학이 이 같이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의 뿌리가 이게 잘 정립이 될 때 실천 신학, 실제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 우리 교회에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할지, 실천 신학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의 이런 분야들이 다 맞물려 있는 이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뭐 신학자가 되자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런 거 아니죠. 이 정도 공부해가 신학자가 되면 누구나 신학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가장 어쩌면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우리 평상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뼈대가 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살피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는 이렇게 한 번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매년 어쩌면 매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자주 못하겠지만 매번 우리 종교개혁 주일 때 이런 기본적인 오후의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체 맥락을 우리가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종교개혁부터 해서 현대교회사까지 쫙쫙 정리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가 한번 지나가고 물론 사라져요. 그러나 이게 몇 년 있다가 또다시 한번 들으면 이게 다시 확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게 중요성을 알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만의 역사, 지역교회로서 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잡으며 우리 어, 우리 교회만의 중요한 이 역사를 흐름들을 우리 형성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배경 하에서 이게 신복음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배경과 이 주요 내용이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보면 신복음주의의 신학적 기반은 종교 개혁과 정통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과 정통주의를 추구했던 또 하나의 노선이 있었죠. 우리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싸웠던 근본주의 운동. 자유주의 신학이 이 종교 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이 산물들을 다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며 참된 교리와 신학을 붙들려고 했던 근본주의 운동도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를 추구하며 일어났던 운동이 이 근본주의 운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복음주의도 근본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복음주의도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적 이 기반들을 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면 이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본주의는 분명히 정통주의, 종교개혁 이 두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모델로 해서 쫓아갔던 운동인데, 근데 이제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 약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추구했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이 신학과 교리는 개성하지만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운동이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이 비판적 개성을 하려고 했던 게 신복음주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전도와 선교를 최고의 사명으로 인식했다. 네. 신복음주의는 종교개혁과 또 정통주의 시대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좀 더 가깝게는 미국의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9세기 복음주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얘기하고 그때 미국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꽃피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시기가 19세기 복음주의고 그래서 이때를 또 신복음주의도 이때의 그 영광을 추구하고 그때 기독교가 아주 활력 있게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때를 꿈꾸며 일어났던 운동이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신학적 기반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냐를 우리 살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성경의 권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는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메어친 상태였거든요. 겉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실제로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지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황의 결정, 그리고 교황이 내려준 교서를 따라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가 그 당시에 그걸 실제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와 또 교회 전통이 실제로 성경의 권위보다 사실은 그게 성경의 권위가 제일 높다고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 행하는 것들은 성경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과 좀 같았습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반발할 수가 없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실천적으로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교회 전통과 이 교황의 권위라는 것은 이거는 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신복음주의도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거.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성경의 무오성.
모든 것은 성경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사상, 이 성경의 권위가 회복된 이런 게 종교개혁이고, 신복음주의도 근본주의와 함께 이런 성경의 권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십자가 중심성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십자가의 절대적 중심성, 절대적 필요성,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즉, 대속을 통해 공의의 만족을 이뤘다. 대속교리와 만족교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전가교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어. 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어. 그 신복음주의도 이런 십자가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이걸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가톨릭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고, 행위구원, 자기 공로와 의를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이 근본주의나 이 신복음주의 운동에서도 이런 게 강조가 됩니다. 대속의 필요성, 중심성, 이런 게 강조되고, 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올바른 강조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매우 왜곡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했던 근본주의도, 또 신복음, 그걸 개성하려고 하는 이 신복음주의도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을 추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고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근데 기독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중보자요, 또 양성을 가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깔아뭉갰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냥 도덕 선생, 위대한 인간, 어떤 인성적 차원만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나왔던 근본주의는, 그리고 또 그걸 계승하려고 하는 이 신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기독론 가르침들을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이와 같이 종교개혁과 또 종교개혁의 유산을 더 체계화시킨 이 정통주의 시대의 유산들을, 이 교리와 신학을 물려받고 그것을 계승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일반 성도로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혀 다른 어떤 견해를 얘기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얘기했던 이런 종교개혁의 이런 유산들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나 신학자, 또는 또 이런 교단, 또는 이런 이제 교회,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가 계승하려고 했다는 것들은 이게 정말 그들이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고 이걸 잘 개성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어떤 교회적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이거 자기 목숨을, 인생을 걸고 싸웠던 문제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변질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올바른 이런 가르침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가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상을 뭐 꼴통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런 이 성경의 이런 올바른 가르침들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보금주의는 밑에 보면 자유주의와 또 에큐메니칼 운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본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해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을 비판적 개성하기 위해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신복음주의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 문제점들을 이 지적을 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걸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에큐메니칼 운동, 이 WCC 또 이 문제와 또 관련해서 이 신복음주의도 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아주 강력한 대립을 이루며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럼 자유주의나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밑에 보면 주요 교리에 대해 포용적 자세를 견지했다. 이 말은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 교리를 있는 그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정통 교리를 재해석했다는 얘기요. 이 포용적 자세를 견지했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경 해석이 있고 올바른 정통 교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주요 핵심 교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거의 뭐 한 1900년 동안 이렇게 당연하게 들어져 왔던 이런 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걸 했던 게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이런 것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두 번째, 죄의 본질을 뭘로 볼 거냐? 여러분, 죄를 우리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죄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이 치료의 어떤 병들었고 그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죄를 또한 윤리 도덕적으로 형법적 차원에서만 죄를 인식해요. 그리고 죄를 다 윤리적 접근 이렇게 하고 이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임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을 우리는 전적 타락으로 보지만 근데 이런 자유주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론에서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 중보자로 인식하는지, 탁월한 인간, 어떤 위대한 인간, 이런 인간으로 이해하는지, 또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종말론, 종말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와 우리 원래 전통적인 이런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정통 교리를 재해석해서 완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런 세속주의의 관점으로 이런 걸 다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신복음주의는 이걸 이런 가르침 사상과 맞서 싸웠던 게 이 신복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은 안 그런가? 오늘도 이런 사상들이 가득하죠. 우리 지금 교회 현실 속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이 물결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이런 것에 잠식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밀려올 때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냥 아니 막아낼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막을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몇 가지 안다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게 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무슨 괴물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무서워서 혐오스러워서 거부하겠지만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처럼 접근해 들어와요. 이게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저 뭐, 코 베어 간다. 뭐 눈 깜짝할 새 코 베어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딱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 인상 쓰고 있자 이런 말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가지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걸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신복음주의가 이런 걸 폐단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복음주의가 등장한 지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벌써 한 거의 100년 이제 가까이 다 돼 갑니다. 100년까지 좀 안 됐지만. 그러면 이 신복음주의를 추구했던 이런 모습들이 현재 그러면 신복음주의를 추구했던 이런 교회들이 이런 걸 잘 막아내고 있는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신복음주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걸 추구하고 했던 거는 좋아요. 방향성은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력했던 것도 상당히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그 문제는 너무 교리를 단순화시켜 버린 거야. 너무 깊이를 너무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박의 껍데기 정도밖에 안 가르친 겁니다. 이걸 단순화시키고 해버리면 요 핵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버리면 못 막아내요. 분별할 수도 없고 못 막아냅니다. 이게 신복음제 가장 큰 문제예요. 너무나 교리의 깊이를 없애버렸어. 너무나 복음을 단순화시켜버리고 정통주의 시대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정립해 왔는데 아니 뭐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뭐 요 정도만 알면 요거 핵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으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거든. 그럼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제네바 목사회를 만들고 제네바 장로회, 제네바 집사회, 교회 그런 모임을 만들고 목회자들 목사회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고 성도들 가르치고 영국 교회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어린이 교육, 초신자 교육용으로 소요리 문답을 그걸 가르치고 어른 장년용으로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그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전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나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수준이 너무나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여기 갖다 두고 여러분 그것을 1문부터 107문까지 여러분 이해한 말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그냥 참고서 없이 그 문답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근데 종교개혁 시대 소요리문답은 1문부터 107문까지 어린이, 초신자 교육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얼마나 있을지. 대요리문답 175문까지. 그게 기본 교육 교재예요. 기본 교육 교재. 지금 대요리문답 인터넷 들어가면 그 전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문답 한 문답에 그 단어의 그 단어조차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한 문답에. 그걸 이해하고 내용 파악하고 설명은 고사하고 단어 그 논리조차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질문의 의도도 이해 못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깊이가 얕아진 거야. 그 적당히 가르쳐가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고 배울 필요가 있어. 근데 신복음주의는 방향은 너무 잘 잡았는데 그 근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형리 전하는 걸 우리 복음 전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돼버린 거야. 복음이 물론 사형리를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다는 게 너무 단순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의 기초는 가장 기초. 적어도 이것 정도는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복음의 기초 10과에 있는 이 내용 정도는 이 정도는 접해봐야지 복음을 접해봤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기초가 예를 들면 그게 그냥 기초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 위주로 공부해보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내가 안다고 말했던 게 내가 교만한 이유,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라는 걸 거의 인정하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가르쳐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리고 이게 몇몇의 어떤 교회 뭐 리더급이나 이런 사람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례 교인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 그게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냐면 목회자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세례 교인에게 하는 얘기들인 거야. 세례 교인들이 누가 복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라고 내 말로 전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복음 전할 하는데 갑자기 뭐 그죠? 노트북 열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노트북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 질문에 비추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어, 자유주의와 에큐메칼 운동에 이것을 거부했던 게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또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갔던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폐단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신학을 방향을 바꾸고 또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해버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역사적 문서로 인식하고 비평주의 방법론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쪼개버리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다 그냥 다 솎아내버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할 때 역사적 예수.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 예수이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중보자시거든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역사적 예수, 예수의 교훈, 예수의 말, 예수의 인격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는 우리 인간 중에 최고 인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최고의 그냥 성숙한 인간, 위대한 인간. 그러나 결국 위대하든 성숙하든 인간은 인간이죠,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위 이런 것들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복음주의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신복음주의가 등장할 때 자유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할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막 아주 강력한 두 세력으로 막 다투고 있는 시기에 이 신복음주의가 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히 당시에 미국에서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 바탕으로 좀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와 화해 운동, WCC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WCC 같은 경우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합동과 통합교단, 장로교회 합동과 통합교단이 이 WCC 가입 문제로 분열을 했던 거. 그 지금까지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WCC 이 가입 문제, WCC와 함께 걸어갈 거냐, 아니면 이걸 거부할 거냐.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 WCC에 대해서도 이게 워낙 지금도 이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신복음주의 이 운동이 지금도 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신복음주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게 막 엄청 막 피부로 밀접하게 막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막 확 와닿진 않을까. 뭐 그냥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이 문제가 아주 어떤 뭐랄까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우리 개신교 교단들도 많아요. 원래 개신교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 보시면 목회자들도 막 핏대를 세우면서 뭐 에큐메니칼 가입하면 안 된다고 여기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막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려고 했던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러면 당시 19세기에는 어떤 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랬죠. 그 선교를 막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와 보니까 뭐 여기는 미국 남침내교다, 여기는 미국의 북장로교다, 여기는 남장로교다, 여기는 호주 장로교다, 여기는 캐나다 장로교다, 뭐 미국 감리교다, 미국 침례교다. 이게 막 교단이 다 분열돼 있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고 또 같은 교파 안에서도 또 교단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 힘을 합쳐가지고 그,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협력해서 막 해야 되잖아요. 와보니까 교단이 다르니까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 이게. 그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하니까 교파 간의 분열 때문에 이게 선교지에서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돼 있으면, 교파가 분열돼 있으면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요. 그러다가 1910년, 우리 1910년 우리 한국도 중요한 해죠.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1910년. 그때 스코틀랜드, 영국에 그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 교파가 분열되어 있고 기독교가 이렇게 너무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교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개신교 안에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교회 분열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을 이제 꼽히게 되고, 이게 에딘버러 선교 대회 때 이런 게 주된 내용으로 이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게 동의할 수 있죠. 이 얘기들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교회가 너무 갈라져 있으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펼쳐졌고, 그래서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출발하게 되는 어떤 일종의 첫 출발점, 시작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요. 다양한 협의체를 거쳐서 조금씩 변해오다가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여기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정식으로 여러분 설립이 되게 됩니다. 1948년. 우리나라도 이때가 중요하죠. 1945년도 우리 해방되고 미군정 3년 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던 1948년. 이때 WCC가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그럼 발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열립니다. 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1962년에 있었던 이 바티칸 2차 이 공의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엄청 중요한 이거 내용이거든요. 이때 요 사건 이게 있고 나서 WCC가 단지 개신교 안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동방정교회와 처음부터 손잡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도 이제 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로마 카톨릭도 W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도 중요하게, 왜? 이 자유주의 신학은 또 이게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도 그런 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회개혁, 사회참여, 이, 공공, 선을 정진하는 문제, 세계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신교 내에서 어떤 연합과 일치를 추구했는데, 그게 점점 갈수록 로마 카톨릭도 들어오고 또 타 종교들과도 들어와서 같이 어떤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 불교도 오고 원불교도 오고 이슬람도 오고 힌두교도 오고 다 오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종교 다원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게 이 WCC입니다. 자, 이렇게 막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복음주의 입장이 어때요? 큰일 나겠다.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WCC에 의해서 이 세계 교회가 이게 흔들리겠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또 근본주의 안에 있는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하고 이거 막아서기 위해서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서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고 이 공동으로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당시의 빈곤 문제,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함께 세계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운동들이 막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은 처음에 시작된 배경을 보면 되게 좋게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일치와 연합을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인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점점 더 가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신복음주의가 또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근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노력했다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을 대체하기 위해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나 근본주의 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부각시킵니다. 반지성주의로 흘러가고, 반문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흘러가고, 고립주의, 분리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지나치게 배타적이에요. 지나치게. 어떤 교회 바깥, 교회 바깥, 근본주의 바깥에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그걸 부정해버리고 기독교 교파 내에서도 이 근본주의가 추구하는 신학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독교 내에서도 이게 분리주의가 강해요. 그게 근본주의는 정말 독불장군 같은 거,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이런 입장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추구하는 신학과 교리는 분명히 이 근본 핵심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본주의도 기본적으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의 그런 복음주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좋아요. 근데 하는 형태들은 정말 이 종교개혁 시대 보여줬던 교회들, 초대 교회가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잘한다 했지만 점점 갈수록 복음 그 안에 근본주의 안에 있던 복음주의자들 좀 더 올바른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극단적이다.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개성을 하려고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는 특정 정치 이념하고 되게 맞물려요. 근본주의가 자유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세대주의와 손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세대주의의 그런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또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이게 맞물려 버립니다. 세대주의 음모론과 또 세대주의 신학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주의 내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 종말론 사상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정치 이념이 이 근본주의자들 속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반공주의, 지난번에 메카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칼 맥킨타이어가 이 그런 반공사상을 아주 교회 내에 막 이게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단적 정치 이념들, 이 극우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맞물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복음주의 운동은 아주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근본주의는 아까 좀 분리주의적, 고립주의적이에요. 세상을 거부합니다. 문화를 거부하고 과학과 학문과 어떤 세상의 어떤 발전, 이런 거, 진보, 이런 것도 부정해요. 왜? 그런 건 다 반기독교적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뜻을 벗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다 학문, 예술, 문화, 막, 다 거부,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전부 영혼 구원, 개인 구원, 주로 이런 쪽으로 근데 다 관심사 흘러가 버리니까 사회와 완전히 감싸고 지내는 이런 지경으로까지 가버리고 세상도 근본주의자들을 너무나 이제 좀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존재들로 치부해버리는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경으로까지 계속 점점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복음이 이게 왜 이렇게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이고 왜 고립적이고 분리주의적이고 배타적이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타파하기 위해서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3번에 보면 종교개혁이나 19세기 복음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회복하려고 했다. 앞서 얘기했죠. 19세기 복음주의는 정말 이 부흥, 진보, 막 선교, 전도, 사회 참여,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이 막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시대였거든요. 그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요. 참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되게 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넘어오면서 근본주의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 19세기 복음주의가 추구했던 이런 역사적 전통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개혁,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에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개혁이 사회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 균형 있게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꼽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되게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과학, 문화, 학문, 예술 이런 것들에서 포용적 자세, 연합적 자세.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세상 속에 뭔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엄청 애쓰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떤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복음주의는 복음을 단순화시키고 교리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이 정말 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무슨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점점 인식하게 되고 사회개혁에 엄청 초점을 맞추게 되고 교회는 어떤 그런 도구적 역할 이런 쪽으로 교회가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또 나중에는 또 이게 너무 왜곡된 흐름으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기성 주류 교단 안에서 복음주의적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복음주의 문화를 추구한다. 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신복음주의는 엄청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참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점에 좀 더 초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고 사회개혁이나 사회의 어떤 정의의 실천 이런 부분들은 이 부수적인 부분인데 그게 그냥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이제 흘러가 버립니다. 자, 자, 4번에 전도와 선교를 최고의 사명으로 인식했다. 대중 전도를 중시하고 예, 선교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전도도 되게 공격적 전도.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전도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암, 신복음주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암, 그리고 또 우리 학생 선교단체 활동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도, 선교, 또 해외 선교, 해외 파송 단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단체도 해외 파송단체도 있지만 자생적 해외 파송단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신복음주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뭐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되게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게 정말 그 내용이 좀 더 이 바른 내용을 중심으로 바른 방식으로 또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신복음주의 추구했던 거는 밑에 보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를 수용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 근데 이제 이게 19세기 복음 운동의 어떤 주된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1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과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2차 대각성 운동은 같은 부흥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고 강조점도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복음주의가 추구했던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은 2차 대각성은 찰스 피니의 이 부흥주의를 꿈꾸도 부흥주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은
우리 성경적인 이 전도, 성경적 전도의 개념을 봤을 때는 조금은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물론 복음을 전하려고 한 노력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거고 하지만 올바른 내용을 올바른 방식으로 또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전도나 선교 열심히 했던 게 꼭 좋은 결과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장주의로 흘러가고 기복주의로 또 흘러가게 되고 또 해외 선교도 되게 정복 전쟁하듯이 또 좀 약간 이런 느낌도 이제 막 가미가 됩니다. 그냥 배타적으로 그냥 다 거부해 버리고 그냥 이게 막 우리 걸 그냥 무조건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전도와 선교 강조되는 만큼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주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인물. 자, 미국과 이제 유럽 두 군데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복음주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우선은 이 신복음주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 신복음주의 운동이 비판적 개성을 했다. 자,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헤럴드 오켄가. 우리 지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죠, 이름이. 헤럴드 오켄가. 이 사람이 이 감리교인데 이 사람이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여러분 창시자, 첫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복음주의라는 이 용어도 이 칼 오켄가가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폴로 신학교 그 개교할 설립하고 개교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신복음주의라는 그 전부터 이런 사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용어는 쓰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헤럴드 오켄가가 신복음주의라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 그 근본주의와 좀 차별화하고 또 종교개혁 시대 복음주의 또 좀 다른 이런 또 19세기 복음주의를 또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이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헤럴드 오켄가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의 신학적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서 살펴봤던 그 분리주의, 반지성주의, 이 배타성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교회가 또 적극적으로 사회와 이렇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어떤 주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런 신복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헤럴드 오켄가가 활동하던 당시 미국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근본주의 신학은 개성화돼 그 고립주의, 그다음에 반지성주의 이런 것들은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근본주의는 사실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복음주의가 해동되었다. 이게 신복음주의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럴드 오켄가는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합니다. 1942년 이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복음주의도 함께 모여가 우리가 이제 아주 그러니까 한 뜻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자. 복음주의를 펼쳐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럴드 오컨가는 찰스 풀러와 함께 이 풀러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풀러 신학교는 예전에 우리 오순절주의 다음에 제3의 물결 그리고 신사도 운동할 때 그때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의 주역인데 피터 와그너가 풀러 신학교 교수였고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도 또 신사도 운동으로 운동을 펼쳐나갔던 그때 우리 이 풀러 신학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풀러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성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성교. 그 성교학이 되게 발전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풀러 신학교는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헤럴드 오켄가에서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또 만들어진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이 신복음주의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 미국에서 중요한 잡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차니티 투데이. 우리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차니티 투데이. 요게 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에서 설립한 발행한 여러분 그 잡지입니다. 잡지. 이 크리스차니티 투데이를 통해서 신복음주의 사상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역할을 이 잡지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잡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칼 헨리. 이 칼 헨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복음주의 운동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론을 집대성했던 사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그런 신학적 대변가, 어, 이론적 배경을 이렇게 제공했던 인물, 칼 헨리. 이 사람이 1947년도에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씁니다.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 이거는 뭐냐면 근본주의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 책을 칼 헨리가 출판하면서 어쩌면 신복음주의가 신범주의가 이제 출발하는 어떤 신호탄 역할을 했던 게 이 책의 출판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상은 이미 그 전부터 다 가지고 있는 사상이지만 이 책이 출판되면서 아주 어떤 선언, 우리는 이제부터 신복음주의 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처럼 이렇게 신호탄 역할을 했던 게 이 책의 출판입니다. 그래서 칼 헨리가 이런 이론적 배경, 이 신복음주의의 이 사상의 어떤 그런 탄탄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근본주의는 너무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다. 사회 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런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책이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버나드 램. 이 사람도 신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고 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신복음주의의 이 사상을 변증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버나드 램은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과학과 신앙의 조화. 왜냐하면 근본주의는 과학, 문화, 학문 이런 거 다 부정했거든요. 세상의 과학,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예술 이런 거 다 부정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왜? 그게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학과 신앙이 대화를 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꿈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반지성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면서 우리는 학문적 탐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 과학의 성과를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된다. 현대 과학의 그 발전 성과들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복음주의는 잘 들어보시면 이 세상과 대화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세상 기독교의 복음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예술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화시키고 접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지점이죠.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지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도 너무 나가요. 또 이것도.
또 이게 좀 적당한 선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좀 잘 정립해서 그리고 뭐가 더 본질이고 좀 뭐가 좀 부수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분별해야 되는데 또 너무 또 이쪽으로만 가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약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과학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현대 과학, 과학적 발전 이걸 접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설명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뭐 똑같은 동등한 선에 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 발견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래서 더 그런 것들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버나드 램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우리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그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된다.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 해석학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여기서 문화적 해석, 역사적 해석, 성경의 문맥을 따라 본문의 그런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들을 잘 살피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노력해야 된다. 그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했고, 그리고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신복음주의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입니다. 얼굴마담. 대표적인 얼굴마담. 실제로 빌리 그레함이 이 신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대중화되고 또 주류 교단의 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교회 방향성을 제공했던 게 이 빌리 그레함의 역할이었고 또 그가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리 그레함은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대규모 전도 집회, 대중 집회를 길을 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은 큰 게 그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빌리 그레함에 동참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미국의 주류 교단의 어떤 방향성은 아니었어. 근데 이 빌리 그레함이 대중적인 인물이 탁 등장하고 얼굴마담이 탁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신복음주의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미국 주류 교단의 주류 어떤 신학적 흐름, 방향성을 제공하는 게 이 빌리 그레함의 역할이에요.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를 실제 어떻게 보면 실천적으로 적용했던 인물이 이 빌리 그레함이다. 실천적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도 집회 아까 했다 했잖아요. 대중매체, 텔레비전 이런 거, 라디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사실 이 빌리 그레함의 설교는 어떻게 평가받냐면 아주 단순하다. 설교가 단순 명쾌. 근데 핵심 교리와 핵심 성경의 복음의 진리들을 단순 명쾌하게 전하는 데 탁월했던 것. 그러니까 아주 우리 어쩌면 오늘 우리가 빌리 그레함 설교를 들으면 조금은 너무 단순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핵심 기독교 복음을 단순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하는 이런 역할을 이 빌리 그레함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 당시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되게 심했거든요. 흑인과 백인 이런 이 차별이 되게 심한 사회였는데 그리고 인종을 분리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런 것들을 철폐시키는데 빌리 그레함 역할을 많이 했어. 대표적으로 1957년에 뉴욕에서 이 대중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 강사를 누구를 초청하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이 당시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심하고 흑백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차별받던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게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게 함으로 이런 인종 분리 정책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철폐하는데 이 일정 중요한 역할들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대중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럼 대중 전도 집회 와 그러면 장로교 이렇게 모이고 막 또는 감리교 이렇게 모이고 뭐 침례교 따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대중전도 집회하면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대구에 있는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집회하니까 모이세요. 유명한 분이 옵니다. 이러면 장로교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침례교, 오순절, 뭐 감리교 모든 교단에 모든 사람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전도 이 사역 자체가 초급화적 사역을 했어. 이러다 보니까 교파 간의 이런 교단 간의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같이 연합하고 이제 함께 걸어가는데 또 어떤 일정 정도 역할을 또 했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로마 가톨릭과도 빌리 그레함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리적 가르침을 동의한다기보다는 이 신복음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과도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류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이 공공성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에큐메칼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진리 문제는 우리 각자 따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이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 이거는 공동으로 대처하자. 그래서 종교 간 이 대화를 시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환경 문제다. 우리가 종교, 이거는 환경 문제는 뭐 누구 종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종교 간에 대화하고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공동 대처하자. 이런 운동들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 에큐메칼 운동인데 그런 게 했듯이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좀 열린 태도로 이렇게 뭔가를 교류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것 중에 모데스토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데스토 선언. 이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걸 정해놨어요. 목회 사역의 원칙 또는 선교 사역의 원칙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일종의 그냥 윤리 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걸 자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그 지도자들과 윤리 강령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 대중 전도 집회하면 막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돈도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또 여러 사람과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그죠? 이 헌금이 막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세우고 두 번째 교회들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걸 할 때 교회 협력이 중요하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 한두 사람이 이제 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교파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런 집회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교회들이 협력해서 이 연합 사역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이성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금지하기 위해서 이성은 1대1로 단독으로 만나지 않는다. 1대1 이렇게 사역자가 이성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사역자들, 이렇게 대중전도 이렇게 또는 어떤 연합 사역 하시는 분들 이런 것 정말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그 막 너무 완전 인기 스타 같이 움직이거든, 이분들이. 약간은 그 추종하는 팬층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또 같이 사역하는 팀 안에서도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데스토 선언을 통해 가지고
사역의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 카넬. 이 사람은 이 신복음주의 변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기독교 신앙을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변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현대 사상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막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이 모든 영역에서 진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존 카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인물들 다 신복음주의 생각해 보면 교리적으로는 되게 바른 교리를 추구해 나가요. 근데 사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회 속에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신복음주의 특징이. 그래서 뭔가 이 기독교가 고립주의에 빠져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일정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이 복음주의 정통 교리와 신학은 또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동시적으로 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문제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본질을 더 철저하게 붙들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바르게 그런 것들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좀 더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신복음주의 가진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자, 우리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유럽에서는 이 신복음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알리스터 맥그라스. 요분들은 우리가 이게 늘 책을 이제 많이 접하고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프란시스 셰퍼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쩌면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가 엄청 좋은 분이에요. 특히 이 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고 문화 비평가로 이렇게 활동도 했던 분입니다. 서구 사회, 서구 문화, 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어떤 그 학문적 연구, 철학적 분석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비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이다. 비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현대사회가 이런 악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접근해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셰프 같은 경우는 라버리 유명한 공동체, 라버리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라버리 공동체는 어떤 걸 핵심적으로 하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 또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어떤 이렇게 지성적 접근을 했던 게 이 라버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이 사회, 문화, 이런 신앙, 삶, 뭐 직장 이런 것들 질문 던지고 답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중추적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빛이든 세속 세계관을 몰아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의 이 세상적인 삶을 좀 이렇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어떤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 이 프란시 셰퍼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강조하고 예술을 강조하고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존 스토트,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 아, 평생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존 스토트 목사님.
이 신복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고 대표적 실천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를 뭐로 부르냐면 복음주의의 교황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우리 교황은 제일 높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근데 이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의 교황이다 당시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전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존 스토트입니다. 우리도 존 스토트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존 스토트의 가장 유명한 책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그 책으로 우리 이 금요 강좌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존 스토트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균형 잡힌 복음을 추구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균형 잡힌 복음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잘 정리하고 잘 가르치는 것의 이 중요성을 지성적인 어떤 탐구, 지성적 접근을 했던 사람이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그 존 스토트의 책을 읽어보면 책이 진짜 쉬워요. 이러면 어떤 책은요, 막 읽어도 도대체 뭔 말하는지 막 알기가 어렵거든요. 존 스토트 책 쓰는 게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읽으면 바로 이해돼. 읽으면 이해되고 읽으면 이해돼. 근데 너무 체계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 이게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립하고 이것을 펼쳐나갔던 사람이 존 스토트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 이분도 유명해요. 어떻게 보면 친복음주의에서 어떤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손에 꼽히는 인물이 이 제임스 패커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제임스 패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영국의 청교도 신학을 또 현대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청교도 신학을 아주 많이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는 복음주의가 교회의 주류가 돼야 된다. 주류 신학이 복음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정말 펼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ESV 성경이 있거든요. ESV. ESV 성경의 편집장이 이 제임스 패커입니다. 중요한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성경의 무호성 교리를 아주 많이 변호하고 강조를 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스트 맥그라스. 알리스트 맥그라스도 신복음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알리스트 맥그라스는 기독교 변증학에 있어서 되게 탁월한 인물이에요. 변증, 기독교 변증. 근데 이 기독교 변증을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현대적으로 변증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 이 알리스트 맥그라스. 그래서 현대 기독교 변증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관점을 제시했던 인물이 이 알리스트 맥그라스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신학을 조화시키려고 이 사람도 노력을 많이 해요. 과학, 신학. 자, 정리하면 결론을 내리면 우리 지금 이게 미국의 주요한 신복음주의 인물들 또 유럽의 주요한 신복음주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 살펴보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 올바른 복음을 추구합니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추구하고 근데 이게 근본주의처럼 우리처럼 배타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고립주의로 이렇게 딱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고 기독교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이 세상 속에 학문과 예술과 철학과 이 속에 다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만 힘썼던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책임, 사회의 현실적인 이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 빈곤의 문제,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 인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이게 뭔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복음주의가 추구했던 일종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좀 더 형성 역사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이게 되게 긴데 이 형성 역사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복음주의가 가진 폐단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좀 정립을 하고 또 그 현대 교회의 어떤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